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요, 왕과 제사직, 또 선지자직 모두를 포함하는 엄청난 이름이죠. 제사장은 대표하는 이가 누구냐? 모세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왕의 대표는 여러분이 잘 알죠? 다윗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이 세운 이 다윗 왕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솔로몬 이후에는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이 반복이 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가 일어나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실 분, 한 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맞춥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지 못할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죠.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털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누구의 대표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대표라고 했죠. 엘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신을 쫓아간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그 배신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너무나 긴 고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국보다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적 상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택한 여로보암의 반역의 역사로부터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국에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추종 세력 전부가 가진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는 자기들의 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내세운 명분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정책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경험 많은 충성심 가진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모든 걸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폭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이런 왕의 정치는 당연하게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급기야는 여로보암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조 중에 정통성은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되자마자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세운 게 우상 종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를 내려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섬기던 민족이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이요, 저 백성들이 혹시 반역할지 모르겠다 이래서 불안해가지고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수를 썼어요. 어떤 수를 썼냐?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사기를 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모신 산당에서 제사장도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요, 레위지파로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정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언약 말고 자기 정치적인 야심, 하나님 위에다가 자기를 더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자기 동기 욕망으로 세워진 왕국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나의 성공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창세기 3장의 그 원래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근본 영적인 문제에 완전 장악된 그런 왕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요, 영토는 3배가 더 넓었어요. 여로보암이 내세웠던 대의명문도 아주 그럴듯하지요. 남북으로 갈라질 때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역사적인 정통성과 국력이 갈라지잖아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혈통을 붙들고 남쪽 유다에 남은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어요. 나머지 지파 11개는 싹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파 수로 보면요, 11대 1. 게임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쏠린 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요, 언약 하나만 잡았다 뿐이지 실제로 백성은요,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세상의 대의명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따랐고 북이스라엘은요, 바알 우상신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 한 번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지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명분을 따라가지고 선택한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입니까? 사람의 생각이고 여론입니까? 언약이냐 나의 의냐, 이건 잘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두 왕국의 운명이 갈라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유다는요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요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왕국 속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영적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1지파 같잖아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쏠렸으면 이건 게임 끝난 건데 땅도 더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주전 722년에 완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은요 근 200여 년 동안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이 영적으로는요 우상 숭배와 재앙이 그칠 날이 없었고 폭력과 반역과 폭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정권이 이양된 게 아니고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정권이 이양됐지요. 자, 그랬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악한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 아합 왕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 신전으로 바꾸고 나라 곳곳에다가 우상 산당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습니다. 선대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자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여자입니다. 천성이 너무나 사악하고 술수가 뛰어납니다. 아주 열렬한 바알 우상 숭배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요 교회가 절대 용납해서 안 될 가증한 여인의 대표자로 이세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인 여자 아닙니까?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두고는요 온 나라를 혼합 종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싹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과 우상문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내린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지요. 악한 왕조차 나서가지고 물을 구하려 댕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우상 숭배 현실을 여러분 잘 보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숭배한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 싹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계속하면요 저주와 재앙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왕과 왕비 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바댜의 중재로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생사를 건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18장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싸움은요, 단순히 이 거짓 신들 섬기는 왕과 왕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은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견고한 사단의 망대, 네피림 시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단순한 가뭄과 기근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면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의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이라야 된다는 그런 싸움이지요. 다른 모든 좋은 것하고 오직 복음과의 싸움을 지금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싸움 싸워야 되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홀로 혈혈단신으로 850명과 권력을 가진 왕과 왕비와 온 백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외칩니다.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 바알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과 삶에 대한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가뭄과 기근 재앙이지만 앞으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요, 닥쳐올 재앙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세상도 좋다 이래가지고 양다리 떡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향해서 미래를 놓고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아무리 그저 기도해도 자기들 신이 응답을 안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응답 달라고 지금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긴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지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12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온 제단과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하늘의 불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물을 갖다 부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이 만든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 모습,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그저 설 명절이지만은 일가 친척들 만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거든요. 일가 친척도 만나야 되지만요, 낮 시간 동안 만나고
예배 시간에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휴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일 또 다니면서 일가 친척들 그동안 못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되잖아요. 허물어진 제단, 허물어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정확한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36절과 37절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발광을 해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모두 핥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요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망대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젖대 망대를 내게 세워야 돼요. 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아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아무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돼도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상의 이 영적인 격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을 찾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대고 있겠냐?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영적 상태는 한번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시대와 다른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21세기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합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미 벌써 혼합 종교시대가 되었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민족문화를 가정해가지고 일어나는 귀신문화들 엄청나거든요. 무속신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영적 상태와 똑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 온갖 이 사단 숭배 의식이 앞선 문화인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급속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인간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기준마다 허물어버리고 영혼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당이 지금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지금 차별금지법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요 모든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별별법 다 만들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재앙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이 밀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일어나고 온갖 정신병,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정신병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혼란스럽게 몰아가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뭐겠습니까? 이런 재앙들이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들이닥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밀어닥칠 이 재앙을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홀로 남은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복음을 가진 우리를요, 현장을 보내십니다. 237과 5천 종족으로 보내가지고 세계 재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건 영적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고 계십니다.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바로 봐라.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영적 파수꾼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망대를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엘리야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재단, 망대부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신앙 가지고 그야말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요, 24 누리는 영적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신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영적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영적 혼란 시대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제대로 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재단,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시대의 영적 상황을 바르게 보고 정확한 언약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